우리 교육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활빈교회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활빈교회가 교육부서가 많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르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활빈교회와 교육부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설 연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어딘가에 방문하십니까? 아니면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맞아주십니까? 네. 저는 방문도 했고 맞아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할빈교회 좋은 또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자랑도 하고 다들 자연 휴양림의 집이 있다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이렇게 축복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명절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재회하고 또 정을 나누고 또 헤어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들 쉬웠습니까? 아니면 몸내 아쉬운 마음이 있고 조금만 더 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저는 사실 좀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쉽지는 않네요.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삶의 터전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또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누군가가 집을 방문할 때 문을 활짝 열어 주었듯이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서 책망을 들은 교회 가운데 하나,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하면서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책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식사의 자리에 잔치가 열리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곧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좀 특별히 많이 읽고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쉽지는 않았지만 어렵기는 했지만 저는 오할레스비 목사님의 책인 기도,
책 제목이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많이 배웠고 지금도 기도에 관해서 좀 기도가 힘들어질 때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기도의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가 무력하다는 것,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고 해결할 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당연히 자신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력함 가운데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 마음의 문, 보통 문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내 그 집의 주인이면 상관없겠지만 외부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없지요. 안에서 똑똑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밖에서는 강제로 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 그분을 모셔 들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강제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초대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까?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이죠?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에는 문을 거꾸로 잠굽니다. 내 힘으로도 능히 내 삶을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 앞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손잡이를 돌리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고치겠다고 끙끙대면서 1시간을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울상이 되었지만 아빠가 도와주겠다라고 해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아빠의 도움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결국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이는 장난감을 들고 아빠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아빠, 나 이거 못해. 도저히 못해. 이거 아빠가 도와줘, 해줘 라고 부탁을 하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빠는 아이가 못 고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집 피우더니 그것 바로 안 되잖아 하면서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아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아빠를 신뢰하며 다가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아빠는 아이가 직접 해내지 못하는 것을 아빠는 능히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아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주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저의 무력함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엎드릴 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무기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의 문을 열지만 정작 기도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신음하고 있고 그냥 주님만 찾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 애타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중보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힘으로 어떤 멋진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해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탄식을 기도로 바꿔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기력함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멋진 말로, 멋진 방언이라든지 어떤 유창한 그런 언어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찾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주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탄식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을 내 삶의 잔치에 모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약속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두드리는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인들에게 언제 같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만나가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의 사정을 묻고 궁금해하면서 서로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밥만 먹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밥 먹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한계와 어려운 문제들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내 마음의 어두운 방 안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그분을 초대할 때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만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만남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삶이 다시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고백하며 문을 열 때 주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내 무력함이 주님의 전능함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원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이고 안식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 그분과 더불어 먹는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생명줄에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나라고 하는 무력한 유한한 존재인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교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한하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던 그 문제가 그동안은 나의 문제였지만, 나만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주님과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내 형편이 초라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드리는 것이 자격이 없고 여전히 감추고 싶고 망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지 기도하지, 내 마음은 지금 엉망진창이고 해결된 문제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시나 하는 마음, 내 삶이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지금 제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내가 무력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때로는 주저하고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른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가난한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집안은 치우지 못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희 집은 청소도 못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누추합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 오시면 안 되는데 저희는 대접할 차 한 잔도 없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할머니는 부끄러워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자한 목소리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문 좀 열어보십시오.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려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분의 말을 듣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은 양손 가득히 풍성한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한 일은 그저 빗장을 열고 그분을 맞이한 것 뿐이었고, 그날 할머니의 빈 식탁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잔치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내 내면이 지저분하고 어지럽혀져 있고 내 삶이 무너져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내면을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할지라도 기꺼이 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검사하시거나 따져 물으시거나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돈시켜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력한 현실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위로라는 선물을 들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지저분하고 식탁은 비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으라 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결핍을 주님의 풍요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문을 열어서 우리 교회의 문도 함께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이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무게를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더 빨리 응답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타는 장작불은 금방 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 장작을 모아놓으면 거대한 불꽃이 되어서 주위를 환하고 밝히고 온전히 온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타게 됩니다. 제가 우리 활빈교회에 와서, 화성에 와서 좀 많이 보게 되는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철새들이에요. 여기 가면 철새들이 물을 지어서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까마귀들도 많이 보게 되지만 철새들이 자주 날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철새들이 날아다닐 때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V자 거꾸로 돼가지고 산자 모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새들이 이 V자 대응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가는 이 새가 날개짓을 하면 바로 뒤에 있는 거위에게 양력이 생겨서 혼자 날 때보다 70% 이상 함께 날 때 더 멀리 날아가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맞겠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면 앞사람은 저항을 다 받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전거 그 앞사람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죠. 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새 우두머리가 어느 부분 가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먼 거리를 조금 더 쉽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하면 쉽게 지치거나 쉽게 낙심하여서 그만둘 수가 있어요. 저도 어떠한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혼자서 기도하겠노라고 몸부림치면 새벽 예배 때 제가 또 얘기해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새벽 예배 때 같이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있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것을 또 보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기도하신 분이 딱 가면 기도할 것들이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기도 훈련이 그만큼 잘 안 된 것도 있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나눠지게 되고 성도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서 우리는 합심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도를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력한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월요일에서부터 이제 목요일까지죠. 목요일까지 저녁 8시가 되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자리에 다 중보기도팀이 이미 와 계세요. 그분들이 밤 10시 반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멀리 갔다가 들어오면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신 것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맞죠? 한 사람 빠지면 힘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오랫동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활빈교회는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던 다음 세대들, 우리 권사님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권사님의 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활빈교회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상하여서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둘의 어린이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요즘에 분주하게 또 막 이렇게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연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나 혼자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지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치 철새들처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소망하기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마다 온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함께 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모인 우리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 활빈교회 가운데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활빈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잘남을 보여달라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력함을 나에게 맡기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솔직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정직한 고백이 오늘 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힘든 노동이 아니라 주님의 팔을 안기는 쉼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